오늘은 6월의 세 번째 주일로서 이 6월 달은 6월 6일인 현충일, 그리고 6월 25일 우리 한국 동족 상잔의 비극 한국 전쟁 개전일이 있어서 흔히 6월을 호국의 달이라고 여기며, 우리 민족을 위해 목숨을 다하신 많은 선진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감사하며 우리도 그렇게 이 민족과 나라를 지키는 자들이 되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그런 날들입니다. 먼 옛날로 하면 이순신 장군 같으신 분들, 또 일제시대 때에는 유관순, 안중근, 윤봉길 같은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들을 향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간직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오늘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주고 우리의 후세대들에게까지 신앙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충성과 헌신을 했던 사람들을 또한 기억하는 것도 이 호국의 달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은 흔히 믿음장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충원이라,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까지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며 그의 인생 950년 중 방주를 만든 것은 약 10분의 1의 기간밖에 되지 않으나 그 80년 넘는 세월은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의 전 생애와 버금갈 정도의 기간으로서 노아의 950년 세월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시콜콜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고 오직 단 한 가지, 그는 80여 년 넘게 방주 만드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던 사람이다 하는 것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곳이 나그네와 거류민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언제나 장막 속에서 살았던 것은 진정으로 나아가야 할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살펴보며 살았던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모세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24절과 25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있는 핵심 단어만 추려서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 미친 사람 아닙니까?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피하고자 해야 되는 것이고 가능한 고난을 직면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인간의 본성이 추구하도록 되어져 있는데 지금 성경은 가리켜 말하기를 모세는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6절 상반절을 보면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모세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왜 히브리서의 저자는 모세가 받았던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호렙산에서 모세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셔서 너는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 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실지라도 그분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그에게 명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순환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논리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듯 이렇듯 선뜻 이해 안 되는 분도 계실 수 있는지라 목사들이 이런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설명할 필요가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표현했어도 될 것인데 히브리서의 저자가 그런 간단하고 단순한 생각도 못할 존재는 아니었을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죠. 자,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5절을 보니까 모세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떤 존재요? 종으로서 신실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집의 종들 중에서는 모세가 최고였다 하는 것인데 6절은 이 모세와 대조를 해주는 존재가 있죠.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셨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어떤 제물인 어린 양보다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탁월한 완벽한 제물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흠없고 티 없는 어린 양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죄 하나에 양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열정이 사라져버리면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또 다른 양을 번제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대속죄일에 민족 전체를 위한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다른 양을 제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은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모든 인간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으니 그 어떤 제물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예수님은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과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마치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신비로운 존재인 멜기세덱의 계열과 같이 그런 신비로운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죄를 완벽하게 씻어내신 대제사장이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비교의 대상은 모세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율법의 수여자였던 모세와 십자가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모세가 당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먼저 모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까요? 24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4절을 보면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26절에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제물로 여겼다. 그는 말 그대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바로의 아들의 버금가는 지위로 인정받고 살았습니다. 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도 그 어떤 나라보다도 정말 절대 군주였죠.
대부분의 나라가 왕들은 이 보통 인간과는 다른 하늘의 후손이라 자처했습니다. 우리 민족도 그렇지 않아요? 환인이, 환웅이,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인간이 되어서 단군이 나라를 열었다. 중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황제는 하늘의 아들이라 천자라 한다. 그래도 우리 중국이나 우리 한국은 그래도 그를 존중하기는 하지만 인간의 영역으로 봤죠. 비록 그런 개념은 천손이다, 하늘의 후손이다, 천자다라고 얘기하지만 그저 인간으로 존중했으나 이 이집트의 바로, 우리 한글식 번역으로 바로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더 정확한 발음은 파라오겠죠. 이집트에는 태양을 라라고 불렀습니다. 라신, 바로 그 라신의 아들, 태양신의 아들 파라오. 그래서 바로는 실제로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냥 신의 후손, 우리 인간보다 좀 더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신으로 간주됐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출현했던 그 어떤 절대 왕조들이 그들의 왕을 숭배하고 숭상했던 것과 완전히 격을 달리합니다. 모세는 어디에 있다고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신의 족속의 일원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만 있으면 모든 인간들이 자신도 숭배할 것이고 모든 인간들이 자기에게 복종하고 자기를 시중 들 것이고 더 많은 보물과 재화, 그걸 뭘 논하고 따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온 세상 것이 다 내 것인 것을요. 그냥 거기에서 입 다물고 지내면 호의호식하고 인간이 누릴 수 없는 향락과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장성해서 그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죠.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이 너무나 지혜로운 아이라서 이 모세를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라고 바로의 딸 공주에게 이야기해서 생모인 요게벳이 이 모세를 기르게 했다. 고대는 지금처럼 영양 상태나 이유식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경우도 사무엘의 경우도 약 3년 정도는 젖을 먹였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은 보통 봅니다. 그때 자라났던 어릴 때의 배경 혹은 요게벳과 미리암이 말한 것들을 통해서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까? 어쩌면 그의 이름이 모세 아닙니까? 모세라고 이름 지은 이유가 뭔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아마도 자신의 어머니라 여겨졌던 바로의 딸에게도 물었지 않았겠어요? 내가 왜 모세입니까? 내 이름은 왜 이리 독특합니까? 어쩌면 바로의 딸이 내가 너를 사실은 나일강에서 건졌다. 나일강에서 내가 너를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이유가 없죠. 저기 지금 국고성 람셋을 쌓아 올리고 있는 노예 히브리인들, 피라미드를 지어 올리고 있는 저 히브리인들, 바로 저들이 나의 동족이구나. 그래도 그냥 입 다물고 살면 되잖아요. 바로의 왕실에서 누구도 너는 히브리인이니 이제 왕자의 지위를 박탈하겠다,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인정받았다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치 신과 같은 권세와 명예와 그런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잖아요. 그저 묵묵히 그 향락과 쾌락만 누리며 살면 되었는데 모세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자신이 받는 고난을 오히려 즐거워했다. 왜 그랬을까요? 그저 자기의 동족이 더 이상 고난받지 않도록만 만들어주면 그것이 기쁨이었을까요? 또 자기처럼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는 아이가 더 이상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 과연 그의 기쁨이었을까요? 모세가 그 의욕을 가지고 40세 됐을 때 애굽의 관원이 히브리인을 핍박하는 것을 보고 그 애굽의 관원을 죽여버렸죠. 신의 존재로 여겨지는 왕족들이 애굽 백성 하나 죽인 게 뭐 그리 큰 일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다르죠. 하필 히브리인을 위해서 애굽인을 죽였다. 바로와 그의 일족들은 이제는 더 이상 애굽인이 아니라 스스로를 히브리인이라고 인식하고 있구나. 바로는 모세를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의 세월을 보냈게 됩니다. 왕자로 살았던 그가 40년을 목자로 살았습니다. 미디안 광야는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의 서북방 지역으로서 거기는 정말 척박하기 그지없는 땅입니다. 인간이 살아낸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그런 삶의 문화의 공간입니다. 목자로 산다는 것이 그렇게 무슨 낭만적이겠습니까? 소똥, 양똥 냄새나는 그곳에 같이 뒹굴며 살아야 되고 사람 한번 보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냥 들판에서 노숙하듯이 살아야 되는 것이 목자의 삶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80세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잘 따릅니까?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고 있는데 황금 송아지를 우상을 만들어서 범죄하지를 않나? 만나로 먹여줘도 우리는 왜 만나만 먹어야 되느냐고 불평하지를 않나? 메추라기를 먹여줘도 왜 다른 고기는 먹을 수 없냐고 불평하지를 않나? 물을 먹여줘도 그래도 또 목마르다고 모세에게 하도 대들어대니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반석에게 명령만 하라고 한 것을 지팡이로 2번 때렸다가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더라. 그의 인생 전체를 생각해 보면 누가 이런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40년 동안은 왕자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80년은 정말 고생 이런 고생이 없죠. 그리고 백성들은 그 고마움을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장 존경받는 자로서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산에서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을 보기만 하라. 그리고 그는 그 산에서 죽었지만 지금 모세의 무덤조차도 찾지 못합니다. 유다서에서 유대인들의 전승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 유대인들이 모세의 무덤의 위치를 알았다면 우상 숭배하듯 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마귀와 천사가 모세의 시신을 두고 싸웠을 정도였다라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유다서가 표현을 합니다. 그는 정말 형체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가장 충성스러운 종,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며 살 수 있었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좋아하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했어요. 왜 그랬다고요?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26절 하반절에 그런 모든 이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고 그것을 더 큰 재물로 여겼던 것은 오직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요. 모세가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인도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을 때 그에게 호의호식할 만한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대단한 명예와 권세가 주어졌습니까? 그의 동족들조차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해서 반기를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는 무덤조차도 알려지지 않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상을 받았습니까? 왜 지금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아까 3장 5절과 6절에서 이 모세는 누구와 비교되고 있다고요? 예수님과 비교되고 있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종 중에 가장 탁월한 종이었고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셨다. 바울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너희들의 구성을 지금 좀 봐라. 힘 있고 돈 있고 명예 권세가 있고 많이 배운 자들은 거의 없지 않느냐. 그렇겠죠?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자들은 굳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세상에 소망이 없죠. 지금 이 시대는
자기가 능력만 있으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겉으로 볼 땐 그렇게 기회가 많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렇습니까?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이 나질 않죠. 개천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냥 개천에서 살아야 된다는 좌절감이 지금 20, 30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나라에 가서 열심히만 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해서 아메리칸 드림이라 불려졌지만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힘든 나라가 지금 미국 쌀입니다. 현대의 삶도 그러하거늘 고대는 어땠겠어요? 나는 종으로 태어났으니 종으로 죽어야 된다. 배운 거 없는 자로 태어났으니 배운 거 없는 자로 죽어야 된다. 그게 고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 종들이 더 예수를 믿었죠. 20세기가 되고 나서야 여자분들에게 비로소 투표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세기 이전에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사람으로 간주되지가 않았습니다. 의사결정권이 없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교육받을 기회도 직업을 가질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고대로부터 지금까지도 어느 교회든 어느 나라이든 어느 시대든 예외 없이 교회 가보면 여자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돈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가진 것 없는 자, 여성 그런 분들이 더 예수님을 믿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교회 안에 조금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헤롯 왕실의 일원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심지어 로마 황제 가이사의 집안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호의호식을 누리게 됐습니까? 아니요.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곧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만 했고 이 사회에서 축출당하고 추방당해야 됐고 그 어떤 직업 선택의 기회도 박탈당해야 됐고 그들의 내일은 전혀 보장되지 않아서 그들은 카타콤이라 불려지는 무덤 속에서 예배를 드려야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니 지치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내일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을 쫓아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당신 해고입니다. 더 이상 우리 직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어디 가든 여러분은 지명수배자처럼 도망 다녀야 될 겁니다. 이러면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생활 속에서 예수를 믿었으므로 그들 가운데는 지쳐가는 이들, 믿음을 고민하는 이들, 믿음을 버려가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잃을 것도 빼앗길 것도 별로 없었어요. 후기에 조금 가담된 대제사장의 무리들, 헤롯 왕실의 일원, 가이사 집안의 일원들이 이제 그들 좀 돼야 그나마 뭘 빼앗길 것이 있고 잃어버릴 것이 있는 자들이지 그들은 애초부터 잃을 것이 별로 없었던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바라봐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가장 잃을 것, 빼앗길 것, 상실될 것이 그보다 많았던 자가 있느냐. 그런데 그는 그것보다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을 얘기하고 겨냥하고 있는 거죠. 너희들도 모세와 같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모세는 무슨 상을 받은 겁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소난받기를 더 기뻐함으로써 40년은 목동으로 살아야 했고 40년은 광야에 유랑해야만 했고 언제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과 돌로 치려함과 그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역모를 직면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무덤조차도 알려지지 않았고 가나안 땅은 밟아보지도 못했습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상을 바라본 것입니까? 아까 3장 5절과 6절에서 모세는 누구와 대조된다고요? 그는 그래봐야 종이고 하나님 나라의 아드님은 예수님이셨는데 빌립보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과 근본 본체셨지만
그는 인간이 되는 걸 주저하지 않으셨고 비천한 가운데 태어나셨고 발가벗겨져 수치스럽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 속에서 죽으셨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그러니 모세는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니 모세와 같이 아합 왕과 싸웠던 엘리야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좌우편에 나타나서 대화한 이가 모세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땅을 사모했다면 그들은 고대 광실 대저택 요새를 짓고 살아야만 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을 바라봤으므로 그들은 장막 속에서 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기꺼이 장막 속에서 살았다. 모세가 바라본 상 주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감이 아니고 거기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들이 대대손손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종이 되는 것, 그것이 모세가 바라본 하나님의 상 주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있었기에, 유관순, 윤봉길, 안중근 의사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 아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아가 있었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었기에, 모세가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수를 믿음이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늘 재물이 풍족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안 해도 늘 1등만 하고 좋은 대학 가고 모두가 부러워할 배우자와 결혼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방패와 산성과 요새시다. 그가 나의 전부이시다.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분이시다 라고 그것만 바라보며 평생을 방주 만들듯, 평생을 장막 속에서 살듯, 평생을 광야를 걸어가듯 걸어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었고 우리도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웅변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호국의 달, 하나님 나라의 현충원을 살펴본 우리는 소개된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는 비록 고난과 환난 시련이 있을지라도 천국에서 내게 주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보며,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 사도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일들은 배설물과 같이 던져버리고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이것이 노사도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사람들처럼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꿋꿋이 견뎌내고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국